전에 있는 교회에서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 설교자로 나왔던 이승종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한국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가장 화급한 최대의 과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 성장, 교회 건축, 다음 세대 양육, 제자 훈련, 선교사 파송 등 교회 안에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며 다른 것도 해야 하지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주목했지만 지금은 많은 불신자들이 한국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을 걱정합니다. 지난 4, 50년간 한국 교회는 숫자에 속아서 시간을 소비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성장은 동네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성장주의에 빠져 예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어떤 교회를 보니 예배당 크게 짓고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이지만 예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목사와 성도들의 얼굴만 보입니다. 자, 이 말은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만 들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날 이 목사님이 사용하신 본문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이었는데요. 거기 보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예수님 가족들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무리 속에 12세 된 예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룻길을 간 후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없어요. 자, 이 목사님 말은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듯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꼭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만큼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과 너무 멀어져 있다고 이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없이 하고 있대요.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여기서 말하는 문이 뭐라 그랬죠? 마음의 문이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우리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 교회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중심이라는 거죠. 자,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첫째로 두어야 하는데 요즘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이 목사님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이 말은 뭐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곳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첫째로 두고 있는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12제자지요. 12제자는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곁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봤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12제자들이 세운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다니는 성도들하고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는지 여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이라는 뜻이죠.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성경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조건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순종하면 이렇게 되리라. 자, 성경 말씀은 대부분 조건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 다니기만 하면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믿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무슨 일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 대부분 그런 생각 다 해봤잖아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사나?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답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요, 어떤 말씀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믿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 필요하고 내 인생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맡기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주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 뭔가를 강압적으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하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건문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아담에게 그거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막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자,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강압적으로 막 믿으라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인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 일 부탁할 때 제가 여러분 막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그분이 그때서야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보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봤죠.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를 몇 달, 몇 년 다녔는데 별다른 역사가 안 일어나노? 아무런 복이 없노? 자, 이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믿지만 주 예수로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직장 생활을 맡기고 내 사업을 맡겨야 주님이 책임질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내 주인 되어 살면서 왜 아무런 역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면 주님이 강압적으로 내 인생을 막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요,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듯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키면서 살기가 정말 어렵게 보이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 예수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 내 한 분뿐인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세리는 당시에 로마 정부 위에서 세금을 거두던 자들인데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뭐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고 악한 사람 같이 보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그런 수준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뭔지
44절에 나오죠.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야,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 가족 간에도 부모 형제 간에도 그죠?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연들 우리가 늘 보게 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가능하지도 않는 일을 제자들 보고 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겠죠. 자, 여러분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와, 이 말씀 역시 조건문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이같이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 자녀는 누구라는 거죠?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우리는 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새겨 듣는 그런 습관이 대부분 다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하는 말이 결국 이 말씀이거든요. 사랑을 모르면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그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같이 한즉 다시 말하면 이같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이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면요, 비록 내게 원수 같은 짓을 했지만,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요즘은 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가정 안에도 친한 관계 속에서도 온갖 사연이 많은 시대인데, 야, 내 부모 형제도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원수 같은 그 인간을 사랑하래요.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래요. 예. 자, 이게 뭡니까? 세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거죠. 세리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하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같은데 그 일이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날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시험하시려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많이 하시는 시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영혼 사랑에 대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그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시험하실 때가 많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동훈 목사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푸른 목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목장 안에서의 사랑의 연습,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 중에는 사랑하기 어려운 가룟 유다도 있을지 모릅니다. 각오하십시오.
이 목사님이 목장 모임에 나갈 때 각오하고 나가래요. 교회 다닐 때 여러분 각오하고 다녀야 됩니다. 왜요? 교회 안에 가련 유다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 온갖 죄 짓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교회 안에 여러분 착하고 경건한 사람들만 있으면 분위기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교회 안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동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는 사랑하기 어려운 가룟 유다도 있을지 모릅니다. 각오하십시오. 당신은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제자 훈련 코스는 완성될 것입니다. 자, 그때 비로소 제자 훈련 코스가 완성된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험을 다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주위에 착하고 경건한 사람들만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자기 몸에 못을 박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세상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 허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데이 목사님이 인간관계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만큼 아름다운 것도 사람처럼 기쁨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처럼 힘들고 사람처럼 추악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행복해하지만 또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드는 것을 보면 거의 인간관계 때문에 생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직장과 사회 속에서의 인간관계는 더 힘듭니다. 함께 더불어 살도록 창조된 인간들이 왜 만나면 서로 힘들어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하고 있을 때 그 느끼는 만족, 기쁨 얼마나 큽니까? 이 목사님 말대로 사람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고 사람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 사람이 했는 말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또 특히 친한 관계, 가족, 오래된 친구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분명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본성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고 말씀하시자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안 먹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와가 그거 먹으라고 할 때 아담이 자기 자유의지로 나는 먹지 않겠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의지로 먹어놓고 지금 뭐예요? 하와를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뒤부터 처음으로 부부관계가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런 죄성을 물려받은 채로 태어난 그 가인은 어떻게 했죠? 자기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걸 보면 이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정에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가족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비극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유달리 친족 간의 살인 사건이 많은 나라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어느 글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친족 간의 살인 사건이 4배나 많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친족 간에, 가족 간에, 가까운 관계 간에 상처들을 많이 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런 비극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지 않는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전과 다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바울이 그랬죠.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그걸 보고 죄의 종이라 그런 겁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나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면 신기하게도요, 이전에 짓던 그런 죄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보면 얼마나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은 다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을 때,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 마음, 내 마음에.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로마교회 성도들을, 신약시대 성도들 보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느 날 믿어져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져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죠? 근데 그때 그게 믿어질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내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의미가 여러 가지라 그랬죠,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리들이 하고 있는 사랑,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에 있다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말씀했지요. 그런데 그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세리들의 사랑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좀 전에 뭐라고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서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가족도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부모, 형제도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라면 누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실 리가 없죠. 자,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라 그랬죠.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살래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원수 같은 그 인간도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케네스 기 목사님이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사랑이 소망이나 믿음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한다. 왜 사랑이 소망이나 믿음보다 더 위대한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연합해야 한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 다니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지옥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때로는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자, 이런 다양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랑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을 해요. 믿음 자체만이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이 어떤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없는 믿음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 믿음에는 사랑이 따라와야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킨대요. 자, 여러분, 기도 생활 왜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은 기도만 많이 한다고, 기도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에 사랑이라는 불을 붙여야 그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에는 온갖 환란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모이래요. 정부에서 하는 말하고 달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달라요. 여러분은 어느 말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몇 주 전에도 살펴봤죠. 그날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펴봤습니다. 계시록에도 잘 나와 있죠. 그런데 그런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일들이 일어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래요.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요, 세상과 반대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뭡니까?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모였죠, 여러분?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다고 우리 살펴봤죠. 자, 여러분, 성전에서 모여서 열심히 예배했으면 됐는데 왜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은 그 12제자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열심히 그렇게 모였는데 왜 또 집에서 그렇게 모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모였을까요? 자, 여러분, 교회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첫째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교회를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 사람의 소리들이, 그죠?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더라도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걸 말해야 되는데 이런 때는 교회도 모이지 말자.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맞는 말 같은데 중요한 것은 성경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죠? 순전하고 신령한 저 세대에 이야기했죠. 순전한 게 뭐죠? 다른 불순물이 0.1%도 섞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게 교회를 움직여야 되는데, 서두에 그 목사님이 지금은 예수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소리로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가 점점, 성령님의 임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죠. 자, 여러분 집에서도 모였다는 말은 집은 소수의 인원밖에 못 모이잖아요. 소그룹으로 지금 말로 하면 구역별로 목장별로 모였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목장별로 또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말씀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살기 위해서지요. CBSI 공동체 성경 공부에서 하는 표현에 의하면 사랑의 돌봄을 위해서죠. 자,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그죠? 이 교회 예배 때, 성전 예배 때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 사랑의 돌봄.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집에서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모이게 하셨다는 거죠. 자, 서로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 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우리 몸에 비유해서 말하지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몸에 눈, 코, 입 같은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죠? 자, 교회 안에도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우리 몸에 있는 눈, 코, 입처럼 각기 다른 기능을,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나와 다른 사람요. 맞죠, 여러분? 교회 오니까 그죠? 나하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 오니까 가룟 유다도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온갖 죄 지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 교회 안에 그런 여러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가룟 유다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여러분이 만나지 않았으면 싶은 사람, 그죠?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나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도 결국 여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지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을 모르는데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연습, 사랑의 훈련이 필요하고 이 사랑의 연습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어딜까요? 목장 모임이잖아요. 왜요? 그 목장 모임에 모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한 몸이 된 자들이래요. 한 몸 된 자들 먼저 사랑해야 세상에 나가서 앞으로 한 몸이 될 자들도 사랑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남녀가 만나 결혼하면 한 몸이 되듯이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 또 한 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이 발 보고 자꾸 욕하고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내 코 보고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한 몸이 됐다는 뜻인데 그죠? 그래서 목장 모임에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우린 사랑의 돌봄, 서로 사랑으로 돌보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번 달부터 새롭게 목장 모임 시작됐는데 이 목장 모임 때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